구약시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역사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150년 후에 남쪽 유다도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언자들의 정말 피와 눈물이 담긴 외침을 듣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쪽 유다도 거대하고 잔인한 대제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18개월 동안 결국 버티다가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동맹국 이집트가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지만 이집트도 바벨론에게 단숨에 무너집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끔찍한 살육과 학살이 예루살렘 성에 자행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도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파괴됩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임신한 여인들을 성벽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머나먼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노예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수천리 떨어진 나라는 망하고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처절한 절망과 시련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첫째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만이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29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낸다. 여기서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4절에서는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을 그 수천리 밖 머나먼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간 것은 느부갓네살 왕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대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역사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강대국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 전쟁 포로 노예로 끌고 갔다. 그게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배우는 세계사 시간에 판단하는 판단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비록 너희들이 처절하게 노예로 끌려갔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쾌락과 돈에 매여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집트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처절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정말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묻습니다. 지금 2년여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떨까요? 여러분, 천재지변, 중국이 만든 바이러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좋은 일 말고 시련과 고난도 말입니다. 음식을 상하게 하고 독성을 일으켜 사실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푸른 곰팡이가 있습니다. 곰팡이 중에 가장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푸른 곰팡이. 그런데 이 푸른 곰팡이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파스티르나 혹은 플레밍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페니실린 항생제를 그 독성이 심각한 치명적인 푸른 곰팡이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이 벌써 100년이 꼭 됐다고 합니다. 올해가. 그 100년 동안 이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때문에 약 2억 명 이상의 인류의 생명을 구했고, 우리도 지금 마음 놓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실패와 고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12살이 못 돼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한 아이가 학교에서 감염됐고 엄마 아빠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 잘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까지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불편해진 내 삶에 대해서 힘겨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인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코 담임 목사인 제가 뭔가 기도가 부족하고 게을러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다시 회개할 거리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 기회에 더 큰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이 더 큰 축복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목사인 저는 감염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줄 것입니다.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용기를 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떤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서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목사인 저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외롭게 격리되어 있는 그 가정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통과 싸우고 있는 그 가족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겨워할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피자를 사서 혹은 곰탕을 사서 반찬과 입맛을 잃었으니 매콤한 감자탕이라도 사서 그 집에 찾아가서 멀리서라도 손을 흔들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은혜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찾아내고 또 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번 기회에 실천해낼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축복의 기회로 반드시 바꿔내는 노력이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잡혀와 처절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포로가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들이 포로든 노예든 아니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있든 여전히 너희들은 언제나 상관없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포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으로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을 주고 그곳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 선택한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셉도 분명히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죽어가는 이집트 민족을 살리고 그 중동의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서 미리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은 30냥의 노예로 형들이 지독하게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먹은 게 맞습니다. 사람의 역사와 눈으로 보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언제나 그 처절한 순간에도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릴 때에도 보디발 아내 그 모함 때문에 억울한 사형수가 되었다라고 감옥 안에서 죽어가면서 보디발 장군 아내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굉장한 신분으로 이집트에 갔다면 그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고난과 노예로 사형수로 그가 전락했을 때 오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처절한 고난과 시련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록 노예가 되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낭독됩니다. 7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해 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그 성읍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라.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을 끌고 간, 너희들을 잔인하게 너 아들과 아내를 학살한 바벨론 사람 주인을 잘 섬기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그 성읍이 바벨론이 번영하도록 나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이 바벨론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끌고 와 이렇게 처절하게 박해하는 바벨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 원수에게 끌려가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 바벨론 주인들, 너희 원수가 된 바벨론 주인들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들 잘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노예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바벨론에 대한 유다인들의 원하는 시편 137편에 7절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그 해를 그대로 너희에게 대갚아 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아이를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바벨론 군사들은 아이들은 귀찮으니까 성
그 높은 성 아래로 바위로 던져버리죠. 그대로 갚아주는, 바벨론 아이들을 잡아다가 성 아래로 집어 던져서 바위에서 깨지도록 그렇게 바벨론에게 원수 갚는 사람은 복받을 것이다라고,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원한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부흥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 주인 바벨론에게 잘 되라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헛된 꿈 얘기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선언할 때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노예 생활을 반드시 채운 다음에 회복될 것이다. 그 안에 헛된 희망으로 거짓말로 우리는 곧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런 꿈과 헛된 이야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심판을 받아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죄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떤 희망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벨론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잘 되도록 번영하고 평안하도록 기도해야만 너희들이 70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나 또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축복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망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아무리 증오하고 미워해도 내가 잘 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만 나는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주어진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와 미움의 방법으로 절대로 우리는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위한 기도만이 고난의 세월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원수에 관계없이 내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내년 1월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금 등장하는 홍준표 씨, 윤석열 씨, 혹은 이재명 씨,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금세 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과 믿음으로 원수가 잘 될 때 나는 오히려 더 위대한 영광과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나 주인 여자의 모함에 빠져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요셉이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은혜와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처한 자리를 원망과 증오가 아닌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언제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곳이 언제나 복을 받게 됩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비록 사형수였지만, 노예일 때는 보디발 장군의 집을 번영하고 부흥시키게 하고, 사형수 감옥으로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집트와 중동 지역을 가뭄과 흉년에서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여러분 원수를 망하게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삶을 축복의 자리로 바꾸고 나면 요셉은 더 위대해지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유대교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루어집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뭔가 죄진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저 어린 양에게 덮어 씌워서 어린 양을 죽이고 불태우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어린 양 잡아서, 아니면 돈 없으면 비둘기 잡아서 내 죄를 비둘기에 덮어 씌워서 비둘기 죽이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수천리 밖 노예로 끌려온 주제에 예루살렘에 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되고 수집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고요.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천 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대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로소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민족이 비로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코로나가 나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도해 따라서 바벨론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방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저에게 실수로 총상을 입힌 막 훈련을 끝낸 이등병을 기꺼이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나를 죽일 뻔하고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분노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병사도 나처럼 나라를 지키겠다는 병역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원치 않는 군대에 세상 말로 끌려온 것이고, 그리고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분명코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탄원서를 써준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고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었다. 사실 그 친구의 이름조차 저는 기억하기 이제는 못합니다만 그 병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준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제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그 일로 받게 되었다. 오히려 제가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코로나19 기간에 여러분 들으셨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듣고 믿어왔던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의 희망과 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지 인간적인 감정과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미래와 희망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